일어나게 하소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대림절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의 시간의 멈춤이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죠.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64편 4절을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예전부터 듣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주님 외에는 기다리는 자를 살펴보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영적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의미, 이 사람한테도 탄생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습니다. 이 세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천사의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포는 놀랍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포 뒤에, 큰 선포 뒤에 인간이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말씀에 믿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겪고 있는 현실에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러한 천사의 선포 뒤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누구에게도 감히 물어볼 수도 없었고 애초부터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놀라운 선포 가운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말 듣고 갔어요. 마음을 놓고 간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참다운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들었던 자들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자리로 가라고 하셨으니, 저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저 사람 만나라고 하셨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매일 흔들렸어요. 어마어마한 선포가 있었죠. 그러므로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선포 뒤에 마리아는 매일 흔들렸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과의 영적인 싸움 뒤에 깊은 영적 우울감을 경험했고요.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 이후로 광야의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고,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교회에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동일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뒤에 흔들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노도 해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도 해보고 칩거도 해보고,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천사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나타나서 그 말 맞다니까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천사는 나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이 있죠.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아유, 저 옆에 있는 친구는 배우자 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데 나는 이제부터 시작해도 되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 사람 배우자 기도를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전히 내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학생은 합격을 소식을 기다립니다.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시험을 딱 보고 정말 땅끝까지 내려갈 때가 없을 만큼 낮아진 마음으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노상에서 저 어디 데려다 주다가 내리면서 차에서 기도해 줬던 그 아직 뜨거운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장동원 전도사에게 합격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가슴 떨렸는지요. 어떤 가정은 마리아와 같이 아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 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과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과 안정화를 기다리고, 어떤 교회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사라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한숨 푹 잘 수 있는 그 숙면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너무 오랜 기다림이 찾아올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실망스러운 마음에서 절망스러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그 전에 계셨던 그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도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라도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기다림에 대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란 시간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 25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물 샐 틈 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깊이 파시며 채로 치시고 정수하십니다. 무엇으로 교훈하시는지 지도하시는지 그 자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영적인 교훈과 지도하심이 필요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툭,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뭐 배워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영적인 지도와 교훈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의 영적인 하나됨을 기다립니다.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 성숙한 자들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합의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지금보다 더 깊은 대화와 사랑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리지만 장성하여 커서 스스로 어려움을 개척해 나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아가 성숙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제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 저도 많이 컸어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버지 힘드시죠? 이런 부분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어릴 때는 나눌 수 없는 영적인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이 바람이 지나고 나고 이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한층 우리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농밀해지고 더 진국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내심은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하심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황금 마우스라고 불렸던 뛰어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실 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받은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증거다.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요 따라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자.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은 더없이 확실하고 영원하니라고 찬양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한 이유는 우리가 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당시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들,
이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며칠이 지난 뒤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소리를 듣자마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춤을 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마자 자신이 잉태했던 세례 요한이 배가 움찔움찔하면서 발로 막 걷어차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여러 이 묵상의 고백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했을까?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 반문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요셉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네. 재밌죠. 요셉이 옆에 있었지만 보기도 싫은 임신하니까 막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게 가서 좀 더 위로를 받으려고 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묵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벳에게 선지자의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더 큰 위로를 해주었을 거다라고 고백한 묵상도도 있어요. 어떤 교부들은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위로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오히려 엘리사벳을 위로한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 묵상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인내심 속에서 가져야 할 이것은 성경적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분노는요,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나오는 그런 화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내가 그 분노와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정신적이고 감정적으로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이게 너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집니다. 그냥 전선을 잘라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도 내가 주체할 수 없지만 한번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도요,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며 절망이며 영적인 낭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저는 주일 아침마다 불안합니다. 불안이 막 몰려와요. 하나님, 오늘 주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부부학교를 하고 저도 많이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전선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와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막 파도와 같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연습이 돼서 딱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하나님, 이 장동원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엘리사벳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가요 이 임신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노래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기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고 또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기가 춤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천사의 선포보다 더 위로가 많았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크 브러감 목사님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요, 제목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책입니다. 기다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랑도 낭비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 낭비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다 귀에 들리니까 말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짧게 보면 첫 번째가 초점을 바꾸라입니다. 그 책에 기다림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다림의 공허라고 말하는데요, 공허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공허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여러분, 이런 말은 걱정과 염려와 낙심의 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기다림의 공허의 시간을 통해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요 우리의 영적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점을 바꿔라. 두 번째가 예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시작하면 기다림 1일차가요 예배 1일차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은 땡땡땡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기다림은 각기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 절망과 걱정과 염려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내 인생을 통해서 진국의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예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요청을 미리 해놨어요. 미리 적금을 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통장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도우시고. 여러분, 내가 인생에 모르는 것들을 다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라. 네 번째가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 무관심으로 하나님 난 몰라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실족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마지막에 구절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말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찾는 청년 여러분, 결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얻고자 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 오늘 4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12장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여러 기다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낙심한 입술의 고백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더욱더 나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고백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검술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영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방금 올려주세요. 비추사 소망이 되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진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주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마리아가 자신이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뛰어가 인사만 했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태중의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받았던 그 위로와 하나님 그 위로로 만들었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선포를 통하여 때로는 꿈과 예언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구하기만 하였지만 기다릴 시간을 뛰어넘어 그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스럽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재정의 예물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복음을 위한 열정도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 왔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여러 제목들로 드려지는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육신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면을 이루고 주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하고 하나님 낙심된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실로 꿰매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단단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격을 놓고 공부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합격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아들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곳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영적으로 온전히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날개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어려움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요 하나님 흘러 넘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학교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주님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부부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 가정사역에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가 변하고 주님 달라져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중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불안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우리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터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